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장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라 그랬습니다. 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수도인 로마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필이면 왜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라신 고향도 나사렛이고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시게 된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다윗의 집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족속 중에서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170km 되고 길을 따라가면 230km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만삭인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서 갔을 때 최소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교롭게도 마리아가 해산하는 바로 그날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와 또 출산 날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가이사이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이고 아우구스투스는 매우 존귀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는 신을 부를 때에 붙이는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 원로원이 아구스도라는 그 신적인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로마의 평화,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를 이룬 그러한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천하로 다 호족을 하라고 명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호족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역사책에 보면 이 사람은 기원전 6년부터 4년까지 2년 동안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하면 기원전 4세기경에 기원전 4년에 출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멀리 떠난 이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족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내지 14년에 한 번 했다 그러는데 해필이면 바로 그때에 아구스도가 호족을 하라는 그런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해필이면 마리아가 다 애를 낳을 해산할 날이 다 되어서 자기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외관상 시저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칙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세워진 이 절대적인 예정의 교리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조화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한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한 것은 바로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별들을 운행하시고 참새를 날게 하시고 행성을 다스리는 동시에 분자들을 움직이시고 우레를 발하시는 동시에 미풍 속에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일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스폴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또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왜 다윗의 동네가 되었는가? 그 사연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추수꾼들이 지나간 자리에 그 흘리는 그 이삭을 주어서 낀 일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추수할 때 뒤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놔두라, 그렇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극빈자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만납니다. 이 고엘은 영어에 보면 kinsman redeemer라고 그랬는데 친척 구원자입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율법은 그 친척 중에 부자가 있으면 이와 같이 가난 속에 헤매고 있는 또 남편이 죽은 이 과부를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어서 결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에게 또한 유산을 주어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이 율법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증손자가 다윗인데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뜻밖에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기로 택하신 사람은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아니고 당시에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자들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초대함을 받은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너희가 가서 경배하라고 천사가 알려준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경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사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명예를 갖고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고 또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났고 또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릴 때에도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성탄에 초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성탄에 정식으로 초대한 이 손님들은 양치는 목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울 왕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을 이을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왕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새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한 명씩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을 보고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준수하게 잘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되고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가고 일곱 아들이 차례대로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아들 7명밖에 없습니까? 지금 다 봤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 아들이 아직 한 명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사무엘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 혹은 똑똑한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똑똑해서 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지만 꼭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금 그릇이든지 은 그릇이든지 질 그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지경을 지키던 양떼를 치고 있던 이 목자들은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성탄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목자들, 그 비천한 사람들의 그 겸손한 마음, 그들의 깨끗한 마음을 보고 그들을 초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탄에 초대받는 그 겸손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1865년에 보스턴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처치의 목사님이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가서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세워진 베들레헴 교회에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빛나는 찬송을 드리는데 마치 주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밤에 성탄에 천사들이 내려와 서로에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필립 브룩스 목사님인데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그 성탄 전야에
드렸던 그 찬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을 담아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부르게 되는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시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치는 목자들은 성탄의 초대를 받았을 때 빨리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초청하셨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임무로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보고 듣고 본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주를 맞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 주일에 여러분의 가슴에 성탄의 감격과 성탄의 찬양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 감격 가운데 일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